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신적인 능력, 초능력이 나타날 때가 많으시고요. 또 때론 우리 인간과 똑같이 배고프시고 또 졸리시고 피곤하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죠. 예수님의 인성, 인간적인 모습, 신성, 신적인 능력, 이것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물결이 일어나고 또 막 파도가 치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그 잠깐 시간에 잠이 드셨다. 막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막 주무신다.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조금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피곤하실 때는 고개 떨구고 그냥 잠을 못 이겨서 조시는구나, 주무시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조금 친밀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피곤하면은 집에서나 운전하다가도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도 그대로 또 이렇게 잠에 빠져들 때가 있죠. 가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어떤 가족이나 누가 정말 고개 푹 떨구고 이렇게 꾸벅꾸벅 저는 거 보면은 측은하기도 하고 신기도 하기도 하고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조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짧은 시간인데 배에서 주무셨다. 좀 우리말로 말하면 조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엄청나게 바쁜 하루하루를 지내십니다. 하루가 25시간이라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선포하죠, 설교하죠, 산상보훈 말씀하시죠, 또 전도하죠, 제자 훈련하죠, 병자들 고쳐주시죠, 또 귀신 쫓아내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갈등하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3년 안에 전도하고 제자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일하시는 공생애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쁜 하루하루를 지내십니다. 만약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긴장감을 조금 또 잡아보았는데, 만약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남은 시간이 딱 3년 남았다. 이게 명확하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좀 많이 착각을 하죠. 나는 안 죽어. 아직도 한 50년 남았지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딱 3년이다. 예수님 공생에 3년이시죠. 예수님 이걸 알고 계셨잖아요. 딱 3년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남은 세월이 3년이라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겁니다. 기도가 다르고요.
전도하는 마음이 그 긴박함이 다르고 또 누구리 가족 서로 대하는 모습이 다르고 교회 오는 그런 모습이 다르고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뭇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순위가 확 바뀔 거예요. 그죠? 이거저거 할 일이 참 꽤 많은데 내가 먼저 할 일이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줄로 압니다. 한번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이거 가정이에요. 만약 내 생애가 딱 3년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우리 믿음을 추스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육신적으로 피곤하신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잠시 쉬시는데 그때 모습을 행로에 피곤하셨더라라고 말씀해요. 긴 걸음을 걸어오시다 보니까 예수님 몸도 피곤하셔요.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셔서 털썩 주저앉으셔서 아이고 다리야 하고 목이 마르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보시면 2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주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많이 피곤하셔서 그 짧은 짜투리 시간에 주무시고 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열심히 사시면 저녁에 이제 집에 가셔서 세수하고 잠깐 뭐 좀 저녁 드시고 쉬시다가 뭐 졸리면 그냥 그대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베개만 베면 잠에 톡 떨어지는 그런 날이 있으셔요. 어떤 날은 그냥 베개 베고 누웠는데 정신이 말똥해서 이게 뭐 10분 지나도 1시간 지나도 잠이 안 올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몸이 조금 피곤해서 베개만 딱 베면 그대로 잠에 푹 빠져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사시고 오늘 저녁 주무실 때 밤에 푹 주무시는 그런 숙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요.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배에 막 물이 찹니다. 배가 덮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 보면은 우리 모습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우리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끔 정말 생각지 못한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 어떤 병, 어떤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혹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그냥 생긴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은 혹시 그런 일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이러한 저러한 뜻이 다 우리 인생 사건 속에 우리 인생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단지 우리가 좀 무지하고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그 행간을 알아내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보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든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나에게 보내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거의 틀림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바짝 긴장하고 이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되죠.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꾸짖으심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짧은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다 봐요. 조금 전에는 너무 피곤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배에서 꾸벅꾸벅 조시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피곤한 예수님. 근데 지금 잠에서 깨어나서 거대한 막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꾸짖으시니까 순식간에 바람이 잔잔하고 물결이 잔잔하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신적 능력을 행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죠. 그랬더니 제자들도 이것을 보고 놀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놀랍게 여기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인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친밀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히브리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체휼하셨다는 것은 몸으로 그대로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서 기도할 때 또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뭐 태풍이 지나갈 때도 바람이 불죠. 저희 아파트에도 소나무 하나 전번 링링 지나갈 때 저희 동 앞에 있는 소나무 하나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래서 베어냈고요. 또 하나 또 비스듬하게 한 40도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뭐 아직까지는 서 있고 이렇게 좀 뭐 줄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오다 가다 볼 수 있는데, 바람만 불어도 소나무가 이렇게 굵은 게 부러지더라고요. 바다에서는 뭐 배가 뭐 뒤집어질 때도 있죠. 이런 어떤 정말 말 그대로 바람, 태풍이 일 때도 있는데,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이게 솔솔솔 그런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좋아요. 그러면 콧노래가 나오고 살맛이 나고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솔솔솔 봄바람이 아니라 무슨 바람이요? 풍랑이 불 때가 있어요. 경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노의 바람이 일어날 때가 있고, 속상하는 바람이 막 불어서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노의 바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끔 느끼시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다 있으셔요. 막 이렇게 마음 속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흔들거리고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풍랑이 불고 경랑이 불 때 여러분 그 바람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잔잔하게 하시겠습니까? 동일해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에 이런 경랑이 있습니다. 분노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면 주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면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또 찬송 불렀던 것이 542장인데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가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예수님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으시는 말씀이 있죠. 왜 이렇게 믿음이 작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믿음이 자꾸 커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찬송 후렴구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 믿고 받은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커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받은 증거가 뭐가 있는지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가만히 한번 좀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이 받은 증거가 1개, 2개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근데 받은 증거가 100개, 500개, 1000개 이렇게 있다. 이거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송도 부르시고 또 우리 마음에 풍랑이 일 때,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 평안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